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본래 바실레이아스라고 하는 왕국들이라고 하는 한 제목의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의 내용들을 언뜻 보면 역대기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에 대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기록을 다윗 왕조에 대한 서술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에서는 그와 같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기록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차이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아갔다가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말미암은 재앙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베스메스 지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써 70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긴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 동안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 사울이 그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단 한 번입니다. 사울은 언약궤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으며 또한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단 한 번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닌 자기 중심, 인간적 사고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았고, 그의 신앙과 그의 통치하는 나라의 그 통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이 언약궤는 그저 위험하고 성가진 대상, 혹여라도 잘못 다루면 재앙을 맞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재앙들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된 이후 그의 마음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은 모든 백성들과 장수들과 함께 의논한 이후에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결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분명 선하다라고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논의하여 일을 진행함으로
그 선한 일들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 일을 위해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0명씩으로 이루어진 부대 30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원문에 사용된 다시라는 표현을 통해 이 3만 명의 군사, 이 1000명씩으로 이루어진 이 부대 30개가 앞전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미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한번 소집된 적이 있었던 군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이미 전투 경험이 있는, 전투에 익숙한 군사들을 다시 모은 이유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블레셋의 군대와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3만 명의 수 가운데 오직 군사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3만 명의 군사 외에 이 무리 가운데는 백성의 대표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뽑은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택된 백성들의 대표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행구절인 역대상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무리 안에 이스라엘 형제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갖도록 각 지파의 대표들을 비롯한 필요한 많은 인원들을 이 무리 가운데 함께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되고 선별된 자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장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본문의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장소는 유다의 바알라라는 뜻으로서 바알라는 여호수아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럇 여아림과 동일한 장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한글 번역에는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표현의 원문의 의미는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의 내용들을 볼 때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번역은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 혹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실어오기 위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 문맥의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행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새 수레를 사용하였다 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열심과 정성을 나타내 보였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본래 언약궤는 출애굽기 24장 또한 민수기 3장, 4장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다윗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앞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실을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우사와 같이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당시 언약궤를 싣는 과정에서는 율법대로 수행하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정확한 언약궤의 운반 과정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사실을 알았건 알지 못했건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당하고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전체의 문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서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과정에 있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사용한 이유는 블레셋 또한 수레를 옮겨올 때, 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겨왔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당시에 물건을 옮길 때에 이 수레라고 하는 수단이 일반적인 통용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 기존에 사용했던 수레가 아닌 새 수레를 이용한 것은 이 수레가 혹시 이전에 부정하게 쓰였을지 모르는 가능성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나름으로는 당시에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몬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효는 역대상에서는 아히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문의 표현은 자손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을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이들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마도 아비나답의 손자나 혹은 증손자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아비나답의 이름을 대표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 모셔진 이후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절과 4절에 2번이나 그 사실을 반복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반복하여서 그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장소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어긋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 여건에 있어서도 그 환경에 있어서도 합당치 못한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언약궤가 떨어지기 위해 흔들리게 된 것은 평지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야 벌어진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 언약궤가 위태하게 옮겨진 것은 이미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할 때부터 불안한 상태 가운데 언약궤가 운반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체적인 상황과 내용들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며 성대하고도 흥겹게 그 운반 과정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역대상 13장 말씀에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열심 가운데 이 언약궤의 운반 과정을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과는 무관한 그들의 일방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언약궤가 엎어져야지만 됐다라고 하면 산길, 비탈길을 내려올 때 엎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는 평지까지 내려오게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이 벌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은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나곤은 히브리어로 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재앙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사의 사건이 배경에 깔려있는 기돈의 다른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일행이 이 장소 가운데 발걸음하게 된 것은 아마도 어떤 특별한 예식을 드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은 일반적으로 곡식을 타작하고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되긴 했지만 예전에 솔로몬의
또한 1000번째 때 그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넓고 평평한 장소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으므로 본서 24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이 타작마당이 사용되었었고, 창세기 50장 10절에 기록된 야곱의 장례 행사에도 이와 같은 타작마당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3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메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예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의 행위를 위해 이 타작마당으로 발걸음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는 위태로운 장소도 다 지나고 다윗과 그 일행이 이제 인간적인 열심의 행위에 정점을 찍는 이 예배의 행위를 행하기에 바로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또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소들이 뛰물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는 작게는 3가지, 크게는 2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큰 2가지 해석만 나눠보자면, 첫째로는 소가 언약궤를 떨어지게 했다라는 해석으로서 본문의 한글 번역이나 혹은 킹제임스 버전이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가 넘어져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해석으로서 대표적으로는 NIV 성경이나 RSV 성경이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가 언약궤를 떨어뜨렸건 아니면 소가 넘어지면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었건 그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소를 격동시키거나 혹은 넘어지게 하심으로 언약궤의 상황을 위태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로 인해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웃사는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손을 언약궤에 대고 말았고,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징계의 의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한 이유가 2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웃사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와 같은 재앙들을 다윗의 무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분함을 느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진노를 폭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짓게 됩니다. NIV 성경도 한글 번역과 같이 다윗이 분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45장 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을 내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분을 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근심하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근심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문맥에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언약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집이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해당 본문 말씀에서도 메어 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율법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닌 단지 수레의 방향을 바꾸었다, 돌렸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어떤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완전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대상 1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된 오벳 에돔이 레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일을 겪으면서도 언약궤를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옮겨야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언약궤가 레위인에 의해서 다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만큼은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집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은 위와 같은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에 있어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약궤는 그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고, 그 결과 오벳 에돔의 집은 그 집과 그 자신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역대상 26장 5절과 8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굳이 본문 말씀에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명시되어져 있는 것은 자손의 복, 곧 그 복의 여부인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되었을 때 오벳 에돔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지는 않을까,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진 않을까라고 염려하며 그들을 지켜봤겠지만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사건들이 유대인들에게 목도되어지므로 이 사건의 그 주체가, 또한 이 사건의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율법대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교훈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 가장 중심에 흐르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기록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의 의식법에 기록된 여러 규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큰 대원칙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10계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렇게 도덕법에 기록된 그 예배의 대원칙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계명의 말씀의 권위와 효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들, 그러한 감사에서 비롯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 그와 같은 이 예배의 대원칙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 혹은 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표출되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변해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변화된 성도들의 요구와 취향에 맞춰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예배의 모습 또한도 변해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미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형식들이 도입되어지고 또 수많은 찬양 예배와 변형된 예배의 형식들이 사람들 앞에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우리는 꼭 정해진 전통적 예배 질서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변형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진리라고 여기며 이 가치와 모습만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형식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은 그 예배의 형식들을 바꾸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배의 형식을 변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배 가운데 접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편의에 맞춘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적인 부유함과 질적인 부유함 가운데 무엇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단 한 사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 모이는 수가 적은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는 예배라고 해서 그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를 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역대상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외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 모든 열심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자신의 생각에 있어 가장 합당한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용되는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들은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보다 다윗 자신의 마음이 더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나타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된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나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늘 살피고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내 편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내 편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지금 나타내 보이는 열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들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와 같은 열심이 내 편에서의 열심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신앙의 열심이, 내 신앙의 방향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인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을 늘 깨닫고 명심하며 되새기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 내 열심부터 나타내기 위해 무작정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수고를 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교회에서 와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봉사 가운데 쓰임받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언제나 그들의 봉사 가운데 그 이면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될 바른 신앙이 갖추어지도록 교육을 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그들의 교회 앞에서의 헌신들을 허락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허락하신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곳에서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한 되새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였으며, 누군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씩 가시적으로 그 눈에 보여지는 손바닥만한 구름과도 같은 응답을 맛보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계속하여 사업장이 유지되며 자손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만끽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이곳에서의 받은 은혜들을 떠올려 보며 그 가운데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늘 부족하기만 하고 연약하기만 한 자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좋은 예배의 처소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 같은 나의 인간적인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닌, 그저 새로운 장소에서, 더 나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열심에 대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배제된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도취되어 즐겁게 뛰놀며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교회 이전의 과정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도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화려하고 풍성하고 부요한 예배,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더욱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리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늘 더 좋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와 같이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늘 더 나은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전한 장소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가득한 바른 예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의 오벳 에돔에게 허락하신 누리고 만끽하게 하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임하여지므로 더 많은 이들이 이 바른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